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넓으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많이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묻는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샬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이 만나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친숙하면서도 그들의 꿈과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샬롬을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라고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죠. 샬롬은 평화다, 샬롬은 피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샬롬 안에는 단순히 평화보다 더 폭넓고 더 넓은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넓고 그 깊은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또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하고도 가장 은혜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 샬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단순히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브라하, 축복이라는 뜻의 브라하를 붙여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샬롬 우 브라하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샬롬과 은혜, 축복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샬롬 우 브라하. 샬롬 우 브라하.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요,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왕정,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전까지의 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정말 혼란과 어두움의 시대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다스려 주시죠.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5번째 사사입니다. 5번째.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가정, 아주 유력한 가정, 훌륭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직업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기드온은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농사지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봐서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증거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 불사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와 샬롬,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장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배경인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기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는요,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 반복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그 내용인데, 오늘 말씀 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의 이야기가 2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미디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을 해야 될 텐데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 그 밭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양과 소와 나귀조차도, 그 가죽조차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왔다고 돼 있어요.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탈취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농사지을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초토화시키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요, 굴을 파고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침략을 당하니까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해 전쟁만 해도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7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기드온도요, 밀을 좀 수확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했는데 그 수확한 밀을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타작을 합니까? 보통은 타작 마당이라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수확한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는 곳인데 왜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약에 내가 타작하고 있다는 것이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심하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갑갑하고 힘들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길로만 지금 가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초월해서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고 필요했던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받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죄가 바로 그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바로 미디안의 침략인 것이죠.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은총, 회개 없는 회복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샬롬의 은혜를, 샬롬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함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원인, 그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려줬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장에, 내 삶의 마당에 내게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시고요, 회개하시고요. 여전히 내 삶의 터전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토해내야 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 속에는 회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샬롬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힘겹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샬롬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기드온이죠.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온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드온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이미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백성의 부패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박국 선지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똑같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읽어보면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그 자녀에게 매를 된다 그랬습니다. 매가 없이, 매를 안 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꼭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는 매를 대서라도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니까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갑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미디안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밀도 당당히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말하는 그분이 진짜 여호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라고 불렀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이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택하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자 하실 때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만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적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뭡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처음 시몬을 불렀을 때 시몬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갈대와 같다, 나는 잎사귀와 같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 베드로라는 뜻이죠.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잎사귀가 아니라 반석 같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반석같이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은요, 집안이 좋지 않았어요. 흙수저 집안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힘도 없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을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큰 용사여,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쓰실 수 있사오니 저를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17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그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시고 내가 인생에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샬롬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첫째,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 그때 샬롬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둘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명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그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하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목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하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하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하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듯이 주 내 모든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하며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하며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 샬롬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샬롬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샬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니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받을 때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만을 내가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포이야마 예수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